자, 이제 2024년도를 이제 마지막 또 마감하면서 2025년도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도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실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건 좋은 현상 같아요. 세월이 지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빠를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시간이 안 간다라는 생각은 제가 예전에 언제 해봤느냐면은 군대 가서 해봤어요. 군대 가서. 군대는 진짜 시간이 안 가더라고. 왜냐? 이렇게 제대할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표시를 하잖아. 사는 게 재미가 없거든. 군대 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잖아. 근데 이제 재미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야. 재미가 있어야 돼. 뭐 꼭 재미라기보다도 하여튼 시간이 올해는 빨리 간 것 같아요. 바쁘니까 하여튼 바빴어요. 뭐 바쁜 건 아닌데 바빴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산다라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놓고 볼 때 왜 세월이 빨리 가느냐?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소망을 가지면 그만큼 내가 미래의 목적을 놓고 살면은 빨리 가게 돼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목적이 없으면 허망하다 이거야. 허망하다. 분명히 내가 사는 현장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은 빨리 간다고. 세월이 빨리 가요. 내 목적이 없어지면은 그냥 세월아 내월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냥 타령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런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 같았어요. 그분이 여기 제사장인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례를 따라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자꾸 너무 좀 정치가 폭망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 폭망해 진짜. 너무 그냥 막 서로 그냥 막 제가 볼 때도 막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이게 막 골치 아파요. 머리 아파. 근데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걱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지금 폭망하고 있거든. 왜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의 지배 안에서 지금 심화하고 있거든. 힘들게 살고 있어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몬은 이것을 메시아가 오면 해결할 것이다. 진정한 메시아가 오면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예수가 와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가 와야 된다는 뜻이.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성령께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마침 그날 우연치 않게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예수 어머니가,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딱 눈에 띄자마자 아기를 딱 안고면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보았다. 아니, 일반 평범한 아기 아니겠어요? 아기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감동이 팍 오시게 하셨어요. 그 시몬에게 성령이 이 자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냥 감동이 확 밀려오면서 그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아기 탄생,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성탄을 지나고 나서 예수가 오셨는데 이걸 알아본 사람이 또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제는 눈을 감게 하셔도 저는 더 나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제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 부모들이 깜짝 놀랐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되 이는 보라. 그게 보이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아기 예수를 봤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누가 여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이 예배가 의식도 중요한 거예요. 의식도 중요해요. 나는 여기 자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어야 돼. 임재 의식이 아니고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 것이 여러분에게 흐르시길 바랍니다.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감동으로 밀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량없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거룩함이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정말 그 소용들이 치던 모든 괴로움, 모든 문제들을 다 씻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바람을 우리 안에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하나님이 분명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육체로 오신 분이라면은 물론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모든 생명으로 오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그랬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거를 통해서 흥망함이 있다라는 거야. 흥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자라 하셨고 위로자가 되셨고 또 많은 사람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 어떻게 표적이 돼요?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사람들, 오늘 마이크 소리가 병든 사람들하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많은 사람들 고쳐주심으로 표적을 보이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게 되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게 된 겁니다. 표적.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께 나오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2장 23절에 보면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예? 많은 사람에게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아셨다. 예. 왜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왔느냐? 표적을 보고 나왔거든요. 야, 저 사람은 웬만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고서 왔어요. 처음에 이제 빌립이 제자가 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한번 와보라 그랬더니 예수에 대한 소문이 뭐냐면 나사렛 출신이거든. 나사렛 출신. 촌지방, 아주 촌지방 출신이니까 무슨 나사렛에 무슨 우리가 사람이 편견이 있잖아요. 편견. 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곳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너덜너덜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참 네 속에 간사한 곳이었구나.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어떻게 그 나다나엘의 속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는 정말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똑같이 와도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속을 아셨어요. 야, 네가 정말 간사한 곳이 없도다. 내가 무화과나무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야,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면서 네가 이것을 통해서 믿느냐? 앞으로도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이 제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표적을 통해서 가나안 혼인잔치도 하셨지만 또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근데 허당이야, 허당.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몰래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위시에 서야 되잖아. 예수님 찾아가면 안 되잖아.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체면이 있지. 밤중에 몰래 찾아가가지고 당신의 행하시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 속을 다 아셨다 그랬어요. 속을 다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냐 자기 자신이 만약에 말이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큰 교회를 만약에 맡고 있는 목사가 중생하지 못했어.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위임 받아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사례는 드물겠지만 거의 없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오늘날 따지면은 목사가 되는데 기름 부음 없이 목회해요? 그건 정말 죽을 맛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 기술자가 기술도 없이 자를 고칠 수 있겠어요? 기름 부음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름 부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목회하고 직분을 맡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니고데모는 굉장히 마음이 업보가 심한 거예요. 중책을 맡았지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높은 지도자에 위치지만은 속은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율법을 행하긴 해. 근데 이게 항상 속에서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제가 규례를 따라 행하긴 하지만 도무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속과 겉이 다르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된 본심을 가지고 주님으로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충성해야 된다. 충성.
예수 믿으면 처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갈 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문제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간의 내가 어떤 죄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거듭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인생의 시대를 다 앓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에 살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날도 이제 힘들게 이렇게 이제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 물 좀 달라니까 물을 주면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대화가 좀 오고 갔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의 속사정을 다 하세요. 주님께서 지금 남편이 예전에는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어떻게 다 하셔?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지자니이다. 자기 실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무슨 사인인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주인이 다 아시고 그 여인이 지금 답답한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지금 목마르구나. 이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 여인도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생활은 어디 저쪽에 가서 무슨 성지에 가서만 큰 데 가서만 예배 드려야 그 성지에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영생하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이 딱 찔림이 오는 거예요. 찔림이 왔어요.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을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드러낸다. 드러내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은 우리 마음속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찔림이 와요. 찔림이 오면 거기서 그냥 이게 마음을 딱 열리는 거예요. 이게 두터웠던 그 땅이 두터웠던 마음이 딱 갈라지면서 그냥 생수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연이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의 목이 말랐어요. 답답했어. 탁 찢어지면서 그냥 팍 찢어지면서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냥 물이 확 솟는 거예요. 물통이 던져버렸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왜냐? 이 속에서 증거하거든.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그 현장을 통해서 죽은 사람 살리고 아픈 문둥병자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을 살려도 마음을 열질 않아요. 저 귀신 발새를 힘입어서 저짓하는 거라고. 왜? 진교 제도자는 시험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방할 줄만 알았지 예수님께 대해서 뭔가 마음을 열질 않아. 그래서 그 주춧돌이 넘어지는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고지식하는 어떤 율법의식 가지고서는 잘못된 율법식 가지고서는 자기들이 평가해버리겠어요. 절대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서.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보면은 자꾸 평가를 해버려요. 정말 주여 하고서는 이게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서는 내가 나를 드러내야 돼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귀신이 언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귀신 들렸어?
그런 사람 자존심 때문에 가만히 문제가 심각한데도 가만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사람 하면은 힘들어. 귀신이 안 나. 귀신이 그 안에서 야, 너 나하고 딱 맞춤이네. 맞춤이 딱 맞았네. 너 내가 거기서 딱 살게. 그런데요, 이것을 내가 드러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드러내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종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외식주의자들은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숨긴 죄악들을 꽝꽝 묶어놓고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겉으로 그냥 아주 무표정해. 감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께 대해서 귀신을 심었다. 자기들 기준대로 안식을 안 지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서 병을 고쳐도 안식일날 고쳤다. 이게 될 법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맞아. 뭐 정부를 놓고서 막 또 이거는 뭐 우리가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거론하기가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 다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치유를 못 받습니다. 거듭나지 않습니다.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막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외식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겉으로는 아무리 내가 육적이 아니라 우리가 신분을, 그런 종교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 할지라도 내 속에서 이게 세물이 터져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 주님 드러나면은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이 찌르듯 하냐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 앞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검사부터 받더라잖아요. 뭐 의사가 막 눈 보고 다 알아요? 증상을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MRI를 찍든지 CT를 찍든지 엑스레이를 찍든지 하여튼 찍어봐야 그 속에 있는 거, 정상 속에 있는 증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치료받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먼저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꽝꽝 내가 숨기고 있으면 교회 와서 내가 아무리 그냥 잠잠히만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막 소리만 지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증상을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고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 고쳐요. 우리가 고질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내가 앓고 있던 부분인데 그 고쳐집니까? 나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와서 고치십니다. 주님이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병상련이라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아픈 부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왜 일부러 무슨 수치를 주려고 하신 것이? 내가 아픈 곳이 어디 있느냐?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걸 드러내려고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어디서부터 온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집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방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주님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는 이제 이전보다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관계란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은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보라 그랬어요. 응? 패하거나 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부질없이 돼버리면 안 돼.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 가져서 되는 게 되질 않아. 잘 된다는 얘기는 뭐야? 흥하게 한다는 거.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내가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그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해부해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치료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서울에 가면은 이제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또 종로에 가도 노숙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노숙자들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저도 저쪽에 교회 있을 때 노숙자분들이 몇 번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특별히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분들은 첫째는 예전에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사업도 하던 분들이고 젠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조직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하긴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뭔가 하다가 안 됐다는 거야. 안 되고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야. 절교했다는 거야. 절교. 어떤 가정하고 절교가 됐어.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식 간의 관계도 이게 모든 것이 오죽하면 길바닥에 나섰겠어요. 나이 먹었는데 연락이 안 돼. 다 모두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아니 좀 주변에 그래도 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아니 길바닥에까지 나갔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관계가 아주 절연돼 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건 심각한 것도 심각한 거지만은 이게 본인들이 배부르고 따뜻할 때는 뭔가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게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면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무슨 관계를 끊어졌는지 모르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다시 속량하셨다. 여기 한나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는데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로마서 5장이 이런 말씀, 로마서 5장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전에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 절대로 하나 되기 힘들어. 상관관계가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향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 관계까지 갔어요? 화목한 존재까지 됐어요. 화목한 존재. 화목한 관계. 화목이란 말은요, 단순하게 그저 어떤 뜻입니까? 화목이란 말은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재밌어져야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은 저도 예전에 약속 주시는 분이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 주님의 임재가 오시면은 내 속에서 그냥 찢으면서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너무 즐거워. 기쁨이 와. 그 맛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므온도 왜 기다려요? 그분이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시간도 드리고 장소를 시간 드리면서 저도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나갈 땐 힘들어요. 저도 솔직히 어떤 때는 몸도 어떤 때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나가서 일단 차를 타고 한번 갔다 오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근데 뭐가 좋아요? 기도할 때 임재가 오면은 씻은 듯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하나님께 깊은 관계, 즐거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울리면 딱 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물론 어떤 때는 즉시 주님이 임재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임재가 안 될 때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가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 재미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이 서로 즐거워지고 우리가 서로 볼 때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게 없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배가 점점 기뻐지고 즐거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도 만나야 되지만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죄만 용서받았습니다. 공이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해? 내 안에서 그분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왜 앞자리로 나오라고 여러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방들이 있다고. 이방들, 성막에도 그렇고 성전에도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못 들어와. 여기를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와. 그들은 규례가 그랬어요. 규례가. 지금은 아무나웃이에요. 왜냐? 씻겨지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누가 나와서 들어오라. 주님이 씻겨주신다. 이거 씻겨주신다. 예수의 피로 하물며 너희를 깨끗게 못하겠느냐? 항수와 염소의 피로도 깨끗게 했는데 우리가 씻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씻어서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양심에서 그냥 막 정말 설렘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오면 막 하나님이 얼마나 물밀듯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확연히 찾아오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무엇을 섬기겠느냐? 이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주님, 예수님이 어릴 시절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시나이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뭐냐, 우리 집마다 보면은 그런 앞에 옛날에는 요즘에도 많이 써요. 집에 그 가만서정이라고 많이 썼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잘 된다 그랬잖아. 하루 아침부터 시작할 때부터 싸우고 나가봐. 이제 아침에, 이제 글렀다. 아침부터 그냥 화목해야 된다고, 화목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점점 즐거워지면 하나님이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잘 될 것이다.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풀어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근데 싸워봐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 돼버려요. 싸우면은. 풀어야보세요. 생각, 의식부터가 틀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관계도 그렇고 이게 화목해지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흥만 되면은 그냥 절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 마음을 가지려 하지 않아도 그냥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잘 되게 해주신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상에 누가 나를 죽어주신 세상에 누가 나를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녀가 그렇습니까? 부부 애정이 아무리 좋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누가 죽어주시냐고 하물며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죽어주실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은 이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물론
이제 신학하기 전에 진로 문제가 가지고선 예전에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야 내가 왜 이렇게 생활이 이렇게 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UBF라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많은 이제 그 마음의 갈등을 거기서 풀어주셨는데 꼭 성경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거야.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야 성경을 자세히 아니까 그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밖에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으로 알았지 신앙생활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성경을 대면해 보니까 다른 거예요. 빛이 들어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루는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암날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굉장히 진로 문제 놓고 하는데 그냥 진로 문제는 고민이 됐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됐어요. 집에서 그냥 골방에서 그냥 한번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저로서 그런 경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갑자기 와요. 가슴을 그냥 탁 해봐듯이 찢듯이 오더라고. 근데 얼마나 장엄하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를 하나님께서 제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저는 처음 경험한 거니까. 야 그런데 그냥 너무나 그냥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찾아오시는 것이 제가 그 여태까지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 근데 찾아오시는데요. 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더라. 그리스도. 야 그리스도. 실현되는 부분.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죽으심에 대해 실현된 내 안에 성취를 내 안에서 이루셔 주셨어요. 죽으심과 살아계심과 그분이 얼마나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팍 파노라마처럼 확 열려버리더라고. 야,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문자로 알았던 예수를 그냥 그리스도를 알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나도 모르게 결정이 돼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번에 제가 어떤 거예요. 자꾸 제가 TV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숙녀 부부인지 거기 잠깐 봤는데 부부간에도 치료하는데도요 서로 간에 이렇게 문제가 많더라고. 남자는 야동을 보고 또 여성은 또 보니까 160kg 했었는데 외국 여자 같아. 미국 여자 같은데 젊어 이뻐 얼굴은 이쁜데 몸이 160kg까지 나갔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에게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자기 입에서 우리 부모는 괴물이야 그러더라고. 우리 부모는 괴물이야.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160kg까지 나갔대. 근데 그래도 자기가 정신 차려가지고 80kg까지 빼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굴은 이뻤어요. 근데 이 한국 남자가 이제 이 미국 여자를 보고 보니까 외모를 보고 말이지 자꾸 놀린다든지 그냥 코끼리 다리라고 그래가지고 부모 이혼하자 그래서 이제 이혼 숙녀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생각해보라 그런 프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남자도 일찍 부모님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보니까 아빠한테도 한번 어릴 때 이게 녹화 안 하고 들어갔는데 아빠가 뭘 보고 있더라. 인터넷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빰 팍 때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 갑자기 아빠 보고 싶어 들어왔는데 아빠가 빰 팍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지. 어릴 때 도대체 왜 나를 때렸을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컴퓨터를 한번 열어봤더니 이상한 그림이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12살 때부터 그걸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치유가 되기 전에 서로가 다시 이제 서로 간에 그걸 서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서로가 하게 하니까 공격하니까 서로를 자꾸 비방하잖아. 서로 자꾸 넌 뭐 이렇고 너는 왜 코끼리 다니냐 뭐 이게 자꾸 비방하니 싸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의 사정을 아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보게 하더라고. 우리가 심리적인 상담도 보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내야지. 수치스럽잖아. TV까지 다 드러내는데 그런데도 치유받으려고 그걸 드러내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잘 몰라. 근데 이렇게 탁 들어보면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걸 비추면 내가 나를 고쳐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수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된가를 알게 할 때 주님 그제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